32절까지. 성경책 펴는 소리, 종이장 넘어가는 소리가 저쪽보다 훨씬 커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훌륭해요. 정선생님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아들이 나오죠. 1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해요. 이어서 12절을 보면은 그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먼저 나요. 그 둘째가 라고 시작하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둘째 아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를 원했던 아들이 누군지, 버티고 했던 아들이 누군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생각하고 있으세요. 나오자마자 둘째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혹시 분깃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분깃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재산을 말해요. 재산.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냐?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아빠한테 돈 달라고 말 못하나?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할 때. 아버지 돈 필요해요. 엄마 저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냐하면 분깃이라는 말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분깃은 뭐냐면은 유산을 말해요. 유산. 언제 받는 겁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것이 유산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저한테 유산 주세요. 저 필요해요. 라고 말합니다. 혹시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도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유산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해본 사람 혹시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대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재산을 받았으면 좋겠으니 제게 할당된 유산이나 빨리 주세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돌아가면 주실 거 지금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요 부분을 보면서 진짜
욕 한마디만 할게요. 미친놈이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릴 때 했었던 굉장히 불효막심했던 행동이 생각났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저희 목사님 아버지는 지금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목사님 아버지가 2학년 때 약주를 하셨어요.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을 많이 드시고 되게 늦은 새벽에 막 들어오셔서 그냥 자면 참 좋겠는데 막 잘 자고 있는 나도 깨우고 목사님 엄마도 깨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깨워가지고 막 해설수설하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엄청 귀찮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다시 한번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인데 목사님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내가 엄마를 지켜야겠다. 정의감이 막 생겨가지고 어떤 행동인지 알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주먹을 꽉 쥐고 아버지 얼굴을 팍 때렸어요. 지금 우리 신세대 마음 가운데서 정확히 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다. 딱 이 생각할 것 같은데 맞아요. 목사님 그날 아버지가 그 주먹 하나 때문에 술이 확 깨셔가지고 정말 제가 미치듯이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행동, 아버지 필요 없고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어차피 죽은 뒤에 줄 거 지금 죽었다 치고 나한테 돈 주세요. 유산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저에게 쓰레기라고 느꼈던 그 감정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야, 뭐 저런 아들이 다 있어? 아들이 그렇게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목사님의 아버지처럼 막 때리지 않고 그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그래, 내가 널 사랑하니까 줄게 하고서 줘요. 그 유산을 받고 나서 아들이 뭐 했을까요?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라고 해요. 여기서 먼 나라에 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먼 나라에 간다는 말은 당시에 고대시대 당시에 우리로 이해할 때는 그냥 단순한 가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가족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떠나버린 채 훌훌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제 나를 얽어매는 것 없어. 이제는 완전 자유야! 하면서 확 떠나가는 게 먼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둘째 아들이 돈을 마음껏 갖고 온 거죠. 마음껏 쓰는데 돈이 한계가 없을까요?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허랑방탕하게 써서 다 없앴다라고 말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고 말해요. 돈 다 썼어요. 한 푼도 없어. 이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은 기근. 그 나라의 전체의 가뭄,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그런 극심한 힘든 환경마저 처하게 됩니다. 더 먹을 게 없었죠.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요? 14절에 보면은 비로소 그 아들이 궁핍을 느꼈다라고 말해요. 그제서야 내가 없다. 어떻게 살지? 걱정된다. 두려운데 당장 어떡하지 내일부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 15절과 16절을 보면은 둘째 아들은 할 일을 막 찾아다니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돼지 치는 일을 해요. 돼지를 들고 있는. 혹시 여기서 돼지 돌보는 일 해본 적 있는 사람? 돼지 치는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안 해봤어. 돼지 치는 일. 근데 목사님이 어디든 가봤냐면은 소가 한 그때 목사님 기억으로는 한 100마리 넘게 있는 데는 가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청년 선생님 중에서 지금은 더 키운다고 목사님 들었는데 소가 100마리 넘게 키우는 청년 선생님이 있어요. 가봤어. 가서 너무 좋다고 갔는데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고 왔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곳에서 소를 처음 딱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와, 너무 평화롭다, 아름답다 이 느낌보다는 이렇게만 이겨. 어떻게 다 하지? 할 일 너무 많겠다. 그리고 짐승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냄새들도 그 땅에 한번 났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둘째 아들이 했던 일은 돼지 치는 일입니다. 돼지는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난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저분한 짐승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돼지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뒹굴고 먹을 거 챙겨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얼만큼 이 둘째 아들이 힘들었냐면은 배가 줄여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집에 혹시 애완견 키우는 사람 혹은 고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배고팠냐면은 강아지 주려고 하는 그 사료까지 안 되겠다. 내가 먹어야겠다. 할 정도로 배고팠던 거예요. 야, 우리 아무리 배고파도 게살은 안 먹잖아.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힘들고 배고프니까 돼지 먹는 열매까지 먹을 지경까지 하고. 무슨 얘기야? 인생이 완전 밑바닥을 친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지. 그 상태에서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다. 거기까지 밑바닥을 치고 정말 끔찍하게 살다가 그 스스로 돌이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는 제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이 아들이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굳어서 하리라 하고. 아멘. 제정신이 차려지니까 누가 생각났어? 아버지가 생각났어. 그래서 나도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더럽게 사는 거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갈 건데 그나마 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돈까지 받아갖고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양심이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의 아들로는 못 가겠다. 대신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여겨달라. 그럼 내가 평생 일하면서 아버지께 갖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항상 이 둘째 아들이 대본을 쓴 거예요. 아빠가 나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도 좀 용서할 수 있게. 아버지 나 아빠한테 아들이라는 얘기 이제 못 듣겠어요. 대신에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해서 평생 갚으면서 할 테니까 나 좀 먹여 살려주세요. 이 대사를 계속 외운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처음에 봤던 큰 그림.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 자유를 원했던 아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이 그림 속에서 누가 지금 설명한 둘째 아들 같아요? 손 들고. 마지막 모습을 잘 생각해봐. 마지막이 어땠다고? 돼지도 키우고 정말 비참한 밑바닥을 친 인생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져 있어요. 둘째 아들 어떤 사람일까? 정답을 보여줄게요. 네, 정답 화면 보여줄까요? 네, 바로 요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먼저 우리 머리를 좀 봐볼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을 했는지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그게 머리로 나타나기도 하잖아.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막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 좀 보세요. 이 옷은 겨우 한 장 걸치고 있는 누더기 같은 옷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발 좀 봐. 발이 어때요? 깨끗하고 예뻐요? 아니죠. 한쪽은 신발 신었는데 신발도 달아 없어진 상태고 또 한쪽은 신발도 아예 못 신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높은 사람은 신발을 신을 수 있는데요. 비천한 사람,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 아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마치 종처럼 비천하고 비참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이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자, 전체 사진 한 번 더 볼까요? 자, 그렇다면 두 아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의 두 번째 아들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 맏아들, 첫째 아들도 있을 텐데 첫째 아들은 누굴까? 손 들고 맞춰볼 수 있는 사람. 말씀 듣기 전에. 없을까요? 좋아요. 그럼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큰아들을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첫째 아들을 성경에서 먼저 만나봅시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첫 번째 맏아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다 왔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실하게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밭을 경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아들이에요. 잘못한 적 없고 해야 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했고 또 부모 곁을 떠난 적도 없는 아들. 엄청 착한 아들로 보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사실 음흉합니다. 음흉해요. 무슨 근거로 음흉하다고 할까? 질문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했죠? 유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줬습니다. 질문이요. 그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줄 때 맏아들은 유산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버지 살아있었고 아버지 곁에 계속 있었어. 근데 둘째가 유산 받을 때 맏아들은 유산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답이 12절에 나와요. 우리가 아까 봤던 12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나눠줄 때 작은 아들만 주지 않았어. 큰 아들도 줬어요. 왠지 아세요? 당시의 유산은 어떤 원칙으로 나눠주는 거냐면은 3분의 아들이 2명이면은 반띵하는 게 아니야. 2분의 1씩 2분의 1씩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2명이면은 3등분 한다. 3등분. 그러면 아들이 4명이면 몇 등분 할까? 4등분. 5등분. 3명이면은 4등분. 쪽 하나 더 하는 거야. 2명이면 3등분, 3명이면 4등분, 4명이면 5등분 하는 거야. 왜 그럴까? 당시 유산을 줄 때는 맏아들에게는 하나 더 얹어서 줬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들이 둘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3등분해요. 3등분해서 큰아들한테는 3분의 2를 주는 거예요. 큰아들이니까, 맏아들이니까. 그때 태어났으면 하는 맏아들들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만 줍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각각 그 살림을 나눠 받았다. 맏아들도 그때 당시 아버지 유산을 3분의 2씩이나 받은 거예요. 동생이 너무 큰 잘못을 했잖아.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 어쩌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그 형은 아빠한테 왜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은 가만히 있다가 너 덕분에 나도 좀 받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실제로 3분의 2나 되는 유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받고 나서 끝까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죠.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었냐면은 그래 둘째는 갔구나.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생길 아버지의 재산도 다 내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 아들입니다. 그런 맏아들이 집에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런 맏아들이 욕심이 많고 아버지의 재산에 마음이 있는 아들이 돌아왔는데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27절을 보면은 잔치가 벌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잔치야?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줘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동생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라고 말해요.
와, 드디어 동생이 왔구나 하고 형이 좋아했을까?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형이 어떻게 했대요? 노했대요. 화냈대요. 열받았대요. 동생이 온 얘기를 듣고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형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 화가 난 이유가 29절에 나오는데 2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버지 내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종처럼 일했는데 노예처럼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무엇 하나 해주지 않고 처배은망덕한 아들이 왔을 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종처럼 노예처럼 일했는데 어떻게 아버지 나한테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얘한테만 이럴 수 있습니까? 큰아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자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기 위한 종 같은 존재, 노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 아버지 아들이야. 아버지 아들이 옆에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난 당신의 재산이 필요해서 언젠가는 다 얻기 위해서 지금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거야. 방법은 달랐는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직접 요구하는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유산을 받았지만 이 큰아들은 옆에서 먹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삼키기 위한 마음으로 옆에 있었던 겁니다. 두 아들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전체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맏아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설명을 했는데 이 그림 중에서 누가 맏아들인지 알겠는 사람 있을까요? 인물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답 보여주시죠. 네, 제일 화면상 왼쪽 끝에 있었던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바로 옆에 그 둘째 동생이 돌아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가 안아주는 모습 봤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맏아들의 얼굴 표정이 어때 보여요? 환영하는 표정으로 보이세요? 엄청 무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그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왔네? 하는 게 아니죠. 꼿꼿하게 서가지고 째려보고 있어. 두 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보면 모아가지고 절대로 돌아온 동생을 향해 환영의 손, 위로의 손으로 펼치지 않습니다. 손도 옷도 모습도 동생을 향해 완벽한 경계 철벽을 치고서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얘를 용서할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뛰쳐나가는 아들,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옆에서 재산밖에 바라보고 있는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의 아버지를 성경으로 좀 살펴보면은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목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유산을 뭐라고 하냐면은 살림이라고 해요. 살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살림을 줬다. 근데 이 살림이라는 말이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명.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내가 가진 전부를 너희에게 줄게. 이거 갖고 떠나가더라도, 이거 갖고도 더 받기 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가진 전부를 줄게.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을 요구했던 둘째 아들만 주는 게 아니라 박탈감을 느낄지도 모르는 첫째 아들에게도 줍니다. 못된 놈한테도 준 거고요. 얄미운 놈한테도 준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하니까. 둘 다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재산을 줘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요?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거짓골로 누더기 입은 채로 맨발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갑니다.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걸 본 거예요. 아버지는 나간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언제 올까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오자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근데 혹시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인지 알아요? 우리처럼 아버지들이 뭐 바지 입고 그랬을까?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남자들도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옷을 이렇게 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도 남자가 그렇게 뛰는 건 조금 이뻐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버지가 또 권위 있는 사람이 다리를 드러내고 옷을 들은 채로 뛰는 행동, 아니 말 그대로 뛰는 행동은 체면 구기는 행동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뛸 수 있어? 하는 행동이 아버지가 뛰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땅에 기어가는 거예요. 엎어져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니까 체면도 뭐 없어. 그냥 엄청 다리 걷어 올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안았단 말에 이렇게 막 안아준 거예요. 그 거짓골로 온 냄새나는 돼지 냄새나는 그 아들. 그리고 나서 입을 맞췄다고 하죠.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는 또 많은 배움을 받고 있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입을 맞추니가 어떤 일인 줄 아냐? 입을 맞추니가 어떤 느낌인 줄 아냐? 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어봐. 굉장히 많았어. 입을 맞추니 이 행동 어떻게 한 건지 알아요? 그 거짓골로 온 아들을 아버지가 뽀뽀를 계속 진짜 그냥 한번 쪽 해준 게 아니라 너무 예뻐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 똑똑한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화가 나는데 그 아버지의 기다렸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하는 모습. 아버지는 왜 체면도 보고 다 구긴 채 달려와서 안아줬을까? 요거 목사님 설명해 줄게요. 당시에 아버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아들은 당시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너 아버지한테 그런 말 했어? 다 모여! 돌 던져! 하면서 던질 수 있었던 시대가 그때 당시였어요. 아버지가 왜 계속 아들의 오기를 바라보고 있을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에게도 아들이 돌 맞지 못해서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 아들을 확 안아준 거예요. 아무도 돌을 못 던지지 못하게. 혹 던지더라도 내가 맞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준 겁니다. 아버지 사진 한번 볼까요? 아버지 그림. 아버지 그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달려온 아들을 와라 안아줬습니다. 안아줬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려고 해요. 먼저 아버지의 눈입니다. 자, 얼굴을 보면 눈이 보이는데요. 혹시 이 눈이 어때 보여요? 뚜렷해 보이고 초점이 정확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눈은 시선이 흐려져 있고 초점도 뚜렷해 보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계속해서 언제 올까 바라보다가 미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버지의 눈이 시력이 상실된 것을 봅니다. 너무 기다렸어. 너무 찾았어. 아들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의 눈은 이미 시력이 상실된 상태였죠. 그리고 아버지의 손은 어땠을까? 손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버지의 손이 있는데 그림상으로는 잘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두 손은 같은 손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에, 학생들이 보기에 왼쪽 손을 자세히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힘줄이 보입니다. 힘줄. 무슨 말이냐? 이 왼손으로는 힘주어서 잡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힘주어서 잡은 손이고요. 오른손 어떤 손이냐? 오른손 힘줄이 하나 없는 부드러운 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손에는 한 손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 손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가 안아준 거예요. 아버지는 왼손으로는 이제 걱정하지 마. 아빠가 꼭 붙들어줄게. 하고서 안아준 거고요. 아버지는 오른손으로는 잘했어.
향해 기다렸어 하면서 아는 손을 상징하고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이 막 달려와서 외웠던 대사를 막 외쳤어요. 아버지는 아들로도 못 살겠어요. 나 종으로 살게요.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 대꾸도 안 할까요? 아버지 마음에 나 종으로 살게요. 라고 아들이 말하지만 아버지 마음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듣지도 않아요. 대응도 안 해요. 그런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가 가서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갖고 와라 시키고 그 옷을 바릅니다. 제일 좋은 옷은 누구 옷이었을까? 아빠 어깨를 입히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가 내 옷 줄게 하고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데 가락지는 반지를 말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반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도장 같은 기능을 했어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나는 이 도장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와서 돈 낼 겁니다. 그게 가락지의 연금. 아버지는 다시 아들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시킵니까? 신을 시켜줘요. 아까 목사님 뭐라고 했죠? 신은 못 신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죠. 아버지는 신발부터 시켜줍니다. 넌 내 아들이야. 다시 아빠가 다시 회복시켜줄게. 아들이 잘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아들 그 모습 그대로 활용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 모습을 본 맏아들, 큰아들은 어땠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으로 째려보고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이 막 화낸 거예요. 짜증낸 거예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큰아들이 처음에 아빠한테 화낼 때 뭐라고 했냐면요. 원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보세요! 아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봐요!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한테 이렇게 말한 적 있는 사람. 이봐요! 이렇게 말한 적 없죠. 근데 큰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얘야 라고 말해줘. 내가 너도 사랑한다 얘야. 그러면서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서 그 큰아들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만져주는 분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해주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야 하고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는 두 아들 중 나는 어떤 아들입니까?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 질문했죠. 교회에 올 때 나는 나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준다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나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 자유를 좀 만끽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아들은 둘째 아들일 수 있고요. 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게 아까워서라도 옆에 있으면서 복 받아야지. 이분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버티겠다 하는 건 첫째 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질문할게요. 혹시 오늘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부모님만 아니면 밖으로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고 유튜브, 페이스북 꺼버리고 싶은 청소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말씀대로 교회 가지만 20살이 되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할 것을 꿈꾸나요? 신앙의 자유만 주면 나 믿고 나 편하고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할 것을 바라고 있는 마음이 지금 혹시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동안 교회 다니는 게 아깝기도 하고 계속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나오고 있지 않으세요? 교회는 몸은 교회에 있지만 관심은 하나님이 언젠가 뭔가 복 주겠지 하는 복에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랬는데 목사님 이 질문 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지 않는다,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나보다 훨씬 잘 되고 잘 사는 것 보면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교회 오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주일엔 교회 오지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입에는 욕을 달고 살고 누군가를 비난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음란물을 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씹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주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보같이 하나님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눈 빠지게 시력이 약해질 정도로 내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바보예요? 어차피 난 또 다음 주 되면 또 똑같이 그동안 했던 잘못 반복하면서 해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모른다고 하고 살 건데 왜 기다려요? 라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럼 난 네가 너무 좋아. 너 만나길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냈든지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시험에 대한 부담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입시 준비, 친구 관계 때문에 부모님이랑 다퉈서 너무 힘든 청소년들 있진 않나요? 지금 여기 오기까지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친구들도 있지 않나요? 목사님 뭔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과 부담감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내면서 혼자 스트레스 다 받아가면서 힘들어하다가 겨우겨우 터덜터덜 교회에 온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는 나를 보고 달려오셔서 와락 안아주십니다. 왜 안아주실까요? 다른 말로 상처받지 마. 다른 눈빛으로 마음 아파하지 마. 어떻게 성적 잘 나왔니? 어떻게 이번에 좋은 학교 갈 수 있니? 학교 생활 재밌게 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말들이 상처받지 말고 내가 너 사랑하는 얘기만 들어.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당에 달려온 우리 청소년들을 와락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하고 계세요. 너 사랑해.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새 힘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새 힘을 받고 회복해서 다시 일주일을 또 살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왜 나한테도 복 주시지 않냐고.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데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가진 게 왜 이렇게 없냐고. 되는 게 하나도 없냐고. 정말 계신 거 맞냐고. 불평하고 엄마가 가진 청소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힘드냐고. 되는 거 하나 없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물 섞인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 학생에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따지는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얘야 부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많이 있단다. 지금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얘야. 날 믿고 내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길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셨나요? 저희 오늘 사실은 말씀을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평소보다 말을 훨씬 빠르게 했는데 그래도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녔는데 목사님이
건장한 남성으로서 군대에 갔다 왔어요. 군대에 갔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좀 세상 생활도 좀 하고 다른 친구들도 좀 만나고 술도 한잔 하고 또 막 이런저런 교회는 너무 시간 많이 뺏기지 말고 해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군대 가기 전까지는 마치 첫째 아들 같았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땠을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목사님 옆에 믿는 친구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계속 시간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재밌게 한번 축구 한 번 하고 뭐 농구 한 번 하고 헤어져야지 이런 생각 했었는데 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도 점점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있고 죄도 짓고 또 원망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와라 안겼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맏아들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오늘 성경을 마지막 절 자세히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은 아버지의 초대로만 끝납니다. 들어와라.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 라는 아버지의 초대로만 끝나요. 이런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은 열린 결말이라고 해요. 왜 열렸냐? 대답을 이 성경을 읽고 듣는 너희가 해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정한다면 둘째 아들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지만 맏아들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맏아들처럼 고민하지 않는다면 언제 그 하나님을 만날지 못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혹시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오셨어요? 왔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 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성경은 이렇게 좋은 아버지라고 말하고 사랑이 많다고 하고 용서한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대체 그분이 나한테 어떤 분이실까? 만나야죠. 만나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싶다라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좋아요. 목사님을 찾아도 좋습니다. 정말 내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나한테 아무 복도 안 주셨는데 진짜 계세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만난 누군가를 찾아가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용서하심, 그 회복하심으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